샬롬. 4월 23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틴츠누리의 김현빈 친구가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역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지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카레방 안에서는 놀람을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함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된 포도이니 그 소민을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노예로 고통받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땅까지 차지한 후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의 마지막 설교를 노래로 만들어 기억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수르는 몸집이 커지자 반항했다.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해져 기름통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최신 유행하는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사고 음란한 짓으로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귀신들,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이 한 번도 신이라고 부른 적 없는 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반석이신 분을 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기에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의인,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는 명칭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살이 찌고 비대해져 몸집이 커져버리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먹고 비대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여기에서 발로 차다는 고집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을 잘 만나 잘 먹은 것에 만족하고 고분고분하기보다 주인이 방심한 사이에 뒷발로 차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들, 새롭게 나타난 신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 새롭게 나타난 신,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믿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받게 될 끔찍한 일들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섬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현실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무가치한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았고 이스라엘을 내셨습니다. 엄마처럼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식을 낳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아버지처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오히려 낳아준 부모를 잊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옵니다. 직접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는 엄마처럼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돌보시는 아빠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 말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며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꼬마누리 친구들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외칩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참 하나님만 선택하라.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그 사실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노본드 누신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수룬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내가 만든 신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준 틴즈누리 김현빈 친구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틴즈누리 중학교 2학년 김연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4학년 때부터 축구공을 만지며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마냥 공 차는 게 즐거웠고 훈련에 나가는 것이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즐거움보다는 경쟁을 위해 축구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축구를 즐거워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쳐갈 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며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축구로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찬양 덕분에 더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였고 축구를 하며 나에게 오는 부담감, 경쟁, 두려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추천해 주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참 하나님께 두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